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4절부터 38절까지 주보안면에 실어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임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책임과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곡해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에 책임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떠한 일이 막히고 힘들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될 부분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자라서 키울 때에 계속하여 오냐 그리고 자식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게 되면 애들이 10살이 되어져도 자기 숟가락으로 밥 떠먹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떠먹여 달라는 거죠. 15살이 되어서도 20살이 되어서도 자기 옷 자기가 챙겨 입을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엄마 옷 챙겨줘. 그리고 챙겨주지 않으면 성질 나는 거죠. 왜요?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살이 되면 자기 옷은 자기가 챙겨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원망을 이제 누구를 합니까? 엄마는 원망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쁜 옷을 챙겨놨어야지. 이제 여름이로 전환되니까 여름에 입을 옷을 다 준비해 놨어야 되잖아. 왜 엄마가 반팔 준비 안 해놓고 여름에 입을 시원한 옷을 준비 안 해놨어?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엄마에게 전가하고 아빠에게 전가합니다. 자기들이 여름 옷을 자기 옷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서 옷이 없으면 옷을 사달라까지는 옷을 없는 옷을 사주는 것은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될 몫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아직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옷이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옷이 챙겨져 있기를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하고 어쩌면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들이 나와 있는데 34절에 보면 에스겔 36장 34절에 보면 33절부터인데 33절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적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이 황무했던 황폐화되었던 삶을 하나님은 건축시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 절망 속에 있어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건축하게 해주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황폐됐던 곳이 아무런 소망이 없던 곳에 물이 흐르게 해주고 거기에 생명수가 흐르게 해주고 거기에 새로운 소망을 일으켜주고 거기에 작물을 심고 나무를 심고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게 해주겠다. 융성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의 공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잘났든지 잘나지 않았든지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황무한 땅을 기경되게 하겠고 황폐한 곳에 건축을 시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35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에덴 동산은요, 이 땅에 아무리 잘 사는 나라, 캘리포니아의 어떤 지역은 너무 살기 좋은 땅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 그 땅이 에덴 동산이에요. 사람의 상상 속에 있는 파라다이스, 상상 속에 있는 천국의 가장 근접한 이 땅의 모습이 하나가 있었다면 에덴 동산일 거예요. 거기는 잡초가 없는 곳이고, 거기는 눈물이 없는 곳이고, 거기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누릴 수 있는 땅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그 땅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지 않은 땅, 공기 오염이 없는 땅, 농사 짓지 않아도 농사가 되는 땅, 가꾸지 않아도 심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성한 땅,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싸우고 다툴 이유조차 없는 땅, 그런 땅이 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이 아프리카 같은 데나 어떤 나라들은요, 이 한국이라는 땅보다는 훨씬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우리는 1년에 2모작, 잘하면 3모작밖에 농사를 못 지어도 아프리카 같은 곳은요, 분기에 한 번 이상씩 지을 수 있어요. 분기에 한 번 이상이면 1년에 4차례 이상씩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이든 어디든지 먹을 것이 가득한 땅들이 많아요. 그런 곳이 아주 많은데 이 한국보다 굉장히 못 삽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들에게 경쟁심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들로 가면 안 굶어 죽는데 산에 가서 음식을 따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더 많은 걸 누리고자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발한이고 내란이고 그런 나라들이 많아서 오히려 하나님이 준 자연 환경의 풍성한 땅을 전쟁을 통하여 황폐화시켜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황무가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겠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지는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게 하겠다.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 내 가정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내 지역사회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나라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말씀합니다. 36절에도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방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 속에 과연 축복하셨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방 사람은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보더니 예수님을 믿더니 다르구나. 예수님을 믿더니 저 사람이 정말 축복받았다는 것을 알겠구나.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까지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 자동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온다 해서 어떤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가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1살 때까지는 엄마가 밥을 떠먹여주고 분유를 주고 우유를 주고 젖을 주겠죠. 2살 때도 똥오 좀 치워주고 그럴 수 있어요. 3살 때도 그럴 수도 있죠. 5살 때 똥오 좀 엄마에게 치워주기를 바라면 곤란하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은수는 6살인데 자기가 똥오 좀 가지고 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0살 돼가지고 엄마한테 밥 먹여달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에요? 15살 돼가지고 밥 먹여달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기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는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왜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강아지는 먹을 때 되면 밥 달라고 짖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뭐 이렇게 가꾸지를 못하니까 씻겨줘야 되고 털을 깎아줘야 되고 요즘에는 또 강아지 옷을 해입히잖아요. 강아지 옷도 해입혀야 되고 털을 애완견을 깎아버리면 추워요. 뭐 또 해입혀야 되고. 왜요? 강아지니까 그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37절에가 나오는데요.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라고 선포했는데 그래도가 사람이 해야 될 부분. 그래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야 뭐 덜 그러지만 어떤 애언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나면 그런 식의 애언을 많이 해줘요.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했으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서 이 땅 위에 창대하게 하고 높게 하리라. 뭐 그런 예언들을 여수에서는 안 그러는데 서울 같은 데는 많이 사람들이 해줘요. 많이 해줘요. 근데 그 예언이 그건 바른 예언이냐? 그 예언은 바른 예언이 아니에요. 바른 예언 안에는 균형이 있어요. 균형. 어떤 균형이냐? 하나님이 할 것과 사람이 할 것에 대한 같이 나와 있어요. 같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항상 균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고 사람이 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야기하고 응답해 주겠는데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응답해 주겠다 그래요. 그러죠? 자동적으로 응답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여야지 이루어지지 구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을 별로 많이 하지도 않고 또 구하지도 않는 사람이 많아요. 구하여도 어떤 식으로 구하냐 그러면 알아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이루어질 줄로 생각해요. 근데 알아서 축복해 주십시오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은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알아서 내 자식들을 그냥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거의 응답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 구체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내 삶과 인생을 위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축복해 주십시오. 알아서 잘 믿게 해 주십시오. 알아서 하나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무척이나 중요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강을 위한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채찍의 맞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치유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냥 알아서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들과 그리고 짧게 한마디 있으면서 자기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도 많이 안 하고 하나님께 일일이 삶 속에서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으면서 자동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면제될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으로 선포해 주셨어도 황폐한 것이 황무한 것이 건축되게 하며 그들에게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야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과거의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이 다른데 과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이 팔려갔어요. 그들이 노예가 됐고 그들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이 70년 동안 그들의 죄를 인하여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겠는데 뭐하고 말씀하세요?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 70년의 비밀을 다니엘이 깨닫는 다음에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해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얻게 하신다 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입니다. 많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의 책임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사람은 얼마나 이 위선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위선을 떨고 살아가고 가식을 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자기의 내면 속에 무엇이 흘러가는 줄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 속에는 뭐가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람 속에 원망이 가득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원망을 주님께 회개하시면서 원망을 푸십시오.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망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말을 제가 여러 명에게 했는데 가령 3명에게 했으면 3명 다가 자기 안에는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원망이 가득하다고 가르쳐 주셔서 제가 원망을 푸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 3명이면 대부분 3명의 대부분이 자기는 원망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 그래요? 안 하고 있다 그래요. 자기 안에는 원망이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원망. 자기 안에는 원망이 없다 그래요. 그만큼 자기 속사람, 자기 속에가 뭐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오늘 아침인가요? 어젠가 갑자기 원망이 속에 솟아나는 것을 제 자신을 제가 봐요. 제 자신을 제가 내가 지금 원망이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네?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들이 과거에 쌓아놓고 처리하지 못한 것들이 좀 있나 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의 삶 속의 아픔을 통하여 가지고 있던 원망들을 내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내가 껍질을 좀 벗겨보니까 이놈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내 안에 숨어있던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 며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전할 때에 크게 은혜로 안 베풀어 주셨어요. 말씀을 전할 때 막 힘들어서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지혜의 말씀사로 역사를 안 해줘요. 아이고 힘들다. 그리고 저녁마다 말씀을 전하고 마지못해서 막 20분 30분 채우기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고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알아요.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복하는데 요한이가 이제 뭐가 튀어나와요?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웃기는 녀석이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 상당히 웃기네. 내 안에가 원망이 이놈이 숨어있다가 이놈들이 튀어나오네. 좋았어. 한탕 처리해 주지. 여러분 사람 속에는 저는 살아올 때 옛날부터 원망을 많이 회개해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 안에는 원망이 전혀 다른 사람 속의 원망은 주님께서 보이게 한번 보면서 저 안에 있는 원망이 있다는 걸 봐요 못 봐요? 봐요. 나는 없는 줄 알아요. 없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많은 부분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고 살지 못하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할 부분 했잖아. 나는 믿음이 있잖아.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요. 베일을 쫙 벗겨보면 속에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진짜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 하나 생겨놓으면 믿음이 흔적도 없이 없는 것을 자기 진실을 자기 진짜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어제 정체를 발견했습니다. 그저께 발견했던가요? 저는 평상시에 깨끗한 사람으로 알죠. 깨끗한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는 목욕탕에 안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에 가면 제 정체가 드러나죠. 왜 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님을 알죠. 타올로 문대면 덩어리들이 나오니까요. 사람 안 볼 때 얼른 물로 찌끌고 나는 깨끗한 척하고 샥 하고 사람이 안 보면 열심히 문대고 사람이 보면은 전체 문대고 물로 빨리 찾으시 이렇게 뛰었습니다. 정체가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설 때에 내 정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내 정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정말 신사적인 척, 나는 믿음이 있는 척, 나는 원망이 없는 척, 나는 불평이 없는 척 그렇게 내가 숨기고 위선하고 살아온 것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내 안에는 그런 것이 없는 줄 같아요. 내 안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속에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책임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고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33절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내 책임. 회개를 통하여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원망들 같은 걸 풀고 해결해야 합니다. 원망들 같은 걸 회개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쓰레기들을 가득히 쌓아놓은 가운데, 그런 가운데 나는 원망이 없다, 나는 불평이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 가까운 사람들, 아내와 남편에 대한 원망들, 불평들,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한 이후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겉에 있는 사람은요, 원망을 안 해요. 겉에 있는 사람은 간이 작아요. 간이 작아. 대놓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건 못해요. 겉에 있는 사람은 절대 원망 안 합니다. 입을 딱 다물고 그러고 참습니다만은, 속에 있는 사람은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 하나가 숨어 있어가지고, 속에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안에서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겉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잘 몰라요. 어떨 때 알게 되냐 그러면, 어쩌다가 내 베일을, 껍질을 하나님이 벗겨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쫙 열어줄 때가 있어요. 그때야 내 뱃속 안에가 뭐가 들어있는지를, 이제는 내 속, 진짜 내 속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남편이 사고 안 칠 때는, 아내가 사고 안 칠 때는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아내가 사고를 치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정체가 드러나요. 그러죠? 그때야 드러나는 거예요. 사고를 치면 껍질을 벗겨놓으니까 평상시에 남편에 대한 앙금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에 대한 앙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아픈 말을 하고 힘든 말을 하니까 껍질을 쫙 벗겨놓으니까 이 양반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작년일, 재작년일, 지난달일, 어제일, 그냥 그 덤프트럭으로 10트럭, 50트럭, 100트럭을 가득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금 남편이 사고를 안 치고 잊혀지고 아픔 준 것이 잊혀지면 다시 껍질을 다 덮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하면, 난 남편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 아내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 잘 사랑하고 잘 살고 있어. 자식들에 대해서도 사실 자식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자식에 대해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람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커튼을 닫아버려가 다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만사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자.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문제도 없고 자식에 대한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어. 제가 어떤 분에게도, 왜 우리 남편은 원망하고 계십니까? 남편을 용서하시고 원망을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관절염이 낫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가르치셔서 이야기를 해줘도 그 어떤 아이든 할머니, 집사님은 그걸 안 받아들여요. 난 남편 하나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나는 남편 원망한 적이 없어요. 왜 나한테 그러는가? 그래요. 할머니가 땡땡 그래요. 왜 나한테 그래요? 나는 원망한 적이 없어요. 원망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성질을 내죠. 정치가 드러나니까. 근데 본인은 지금도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 사람이 해야 될 것이에요. 사람이 해야 될, 사람이 풀어야 될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되고, 사람이 회개해야 될 것도 하나님이 해야 돼요. 대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하게 얻을 때부터 정결하게 된 만큼 우리의 삶을 황폐한 곳을 이런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눈물을 씻어주셔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성경 앞으로 넘기셔서 요 36장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누가 정결케 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신다.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겠다고요? 새 마음을 주겠다. 새 마음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나 받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 자식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 부모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 또 십자 돌림이 있는 분들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 친구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 이웃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 성경에는 또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게 뭐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건 뭐예요? 그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많은 원망과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걸 풀어내고 해결하고 처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27절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행하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두 부분이 나왔죠. 이것은요. 지키게 행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행하게 해줄 거의 대부분의 힘을 하나님께 주셔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주셔요. 근데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순종이 필요해. 근데 그 순종은 힘든 순종이 아니에요. 쉬운 순종이에요. 내 힘으로 어떤 것을 순종하기에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내가 지금 길에 잘못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행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5쪽에 있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가만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자신 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멘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예언을 하시냐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이때 찾아옵니다.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아픔이 이때 찾아와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지켜줄 수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큰 절망이 이날 밤에 찾아옵니다. 닭 3번 울기 전에 찾아오는 베드로의 가장 큰 절망과 아픔이 찾아오는 밤이 이날 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것이 31절 32절에 나오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했다고요?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기도해줬는데 주님께서 중보기도 해주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줬는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가장 절망의 밤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의 책임의 그 균형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베드로가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그 앞에가 나와요. 그 앞에가 몇 절에 나오냐 그러면 24절에가 나와요.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하는 뭐가 났다고요? 다툼이 났다. 제자들이 12명이 모였는데 12명이 싸웠어요. 대판 싸웠어요. 싸우는 이유는 우리 12명 가운데 누가 제고 큰 자이냐, 누가 제고 높은 자이냐, 누가 제고 예수님이 제고 인정하는 자이고, 이 나라에가 예수님께서 나라를 차리게 되고 왕국을 차리게 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냐. 그것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웠던 이유예요. 그럼 여기서 왜 베드로가 걸려 들어갔느냐?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겪은 사람이 베드로인데 왜 베드로가 그러느냐? 그럼 베드로의 성격상 그래요. 베드로의 어떤 성격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이 목소리 큰 사람이 있잖아요. 웃을 때도 목소리 크고 말할 때 되면 목소리가 크고. 어떤 집사님이 자기 집에 일주일 전에 어젯밤에도 부부싸움을 했는데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더래요. 그래서 부부싸움한 걸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서 대관절로 우리 집 부부가 싸움한 걸 왜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대? 왜 그럴까? 그럴 때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거죠. 자기 집에 있는 비밀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참 교회 가면 집사님 왜 또 싸웠어? 잘 지내지?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양반들이 알까? 첫째는 자기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둘이만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옆집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옆집에 다른 집사님들이 살고 있는데. 두 번째는 새벽 기도 때마다 자기는 작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억울하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 온 집사님들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다 알죠. 그래놓고 이제 이분이 누가 대관절 범이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우리 집에 가정사를 다 나 몰래 일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목소리가 앵간하면 커야지요. 집사님이 스스로 새벽 기도 때마다 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커요. 한국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라고.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근데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으면 아마 이 다툼에서 큰 중심인물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격상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반드시 한 자리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자리 할 수 있을 만한 자격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서 안 나설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저분도 목소리가 크신데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이 다툼을 통하여 싸움을 통하여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를 통하여서는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틈을 가지고 그 사람 인생에 그만큼 역사할 수 있어요. 그 이상으로 역사하는 것들은 누가 막아주세요? 주님이 막아주셔요. 주님이 막아주셔요. 주님이 막아주시는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처리했어야 돼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베드로가 이 싸움과 다툼과 누가 높으냐 누가 세냐 이런 싸움과 다툼과 분쟁, 다른 성경 마가복음 같은 데는 저희들이 토론했다, 저희들이 쟁론했다 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다퉜다 그래요. 다퉜다. 성경에서 어지간히 작은 걸로 추락했으면 다퉜다 그러겠습니까? 아마 그 선을 넘어갔을 거예요. 선을 많이 넘어갔어요. 12명, 남자 12명이 모여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들이 싸우는 거와 남자들이 싸우는 거 좀 틀리죠. 12명이 싸우고 다투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아닐 거예요. 이러한 죄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고, 또한 베드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가장 비참한 절망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단이 밀가루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는데 너는 돌이킨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주님께 지켜주고 기도를 지켜주는 데까지는 주님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죄를 회개하는 것은 베드로의 몫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푸십시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으면 사실은 내 잘못이에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한 연고. 기도를 안 했는데 자동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면제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도록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렇게 운행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짐승처럼 키우다가 잡아먹는 소나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격체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의사를 하나님은 존중하세요. 사람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기를 선택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빠져들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억지로 잡아 당기시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어떤 구렁텅이에 들어갔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보호해 준다고 성경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에스겔 36장을 읽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하였더라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가정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거들랑 가정 안에서 있는 싸움과 다툼을 회개하셔야 하고, 또한 가정의 행복을 원하시거들랑 가정의 행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을 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감당해 주시고, 여러분 삶에 황무한 곳이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같이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이 해야 될 책임에 대하여 우리가 내가 해야 될 것까지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자식이 엄마 탓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살아온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했으면서도 내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자식과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손과 발과 눈과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은 내 몫이요,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나를 깨끗게 하시고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해야 될 것을 주님의 은혜 속에 하면서 주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